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반드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원래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모교회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강사님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분야에서 꾸준히 해오지 못해서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열정은 가지고 했는데 한 일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내 선택이 옳았을까 스스로 회의를 가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제 인생의, 제 사역의, 목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줄 수 있는 한 시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막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인데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감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야 하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저보다 더 열정이 크신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면 조금 질투가 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살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열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목표와 방향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만 가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열심이 특심이어서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가 좀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플러 세미나리라고 하는 것, 플러 신학교라고 알려진 곳에 등록을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년 겸 연장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리더십 강의를 하고 계셨던 유명한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보통 바비 클린턴이라고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갑자기 칠판에다가 선을 하나 쫙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노트를 피라고 하더니 똑같이 선을 똑같이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처음 0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해당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했죠. 그러더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기억할 때 가장 기억이 날 만한 사건들이나 어떤 기억이 있으면 그 지금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이전에 0서부터 시작했던 그 선상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 사건을 기록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한 번도 제 인생의 지난 시간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기억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보고 그때 기억을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때를 연령대를 거슬러서 체크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점들이 생겨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인지를 다 적는데 다 적고 나니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그다음에 제가 학교 들어가는 일, 아이를 낳는 일, 결혼한 일,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간의 아픈 일들 다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갑자기 내 인생의 앞날에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몇 살 때는 어떤 일, 몇 살 때는 어떤 일 점을 찍어보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들을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해와 감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과 계획들도요 다 막연한 일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멘하고 말할 때 소망하고 믿음이 바탕이 된 일은 아니라는 생각들, 그냥 단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굉장히 인생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제가 안식년을 가질 때 사실은 탈진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특별히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순간부터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 공격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앞에서 대처할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서투른 사람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사건들처럼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로 갔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평신도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회장 장로님
굉장히 꼼꼼한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문자, 혹시 문자를 안 읽을까 봐 SNS 카톡을 이용해서도 보내주시고 확인하시고, 혹시 답이 없으면 받으신 게 맞나 확인하시고, 책자를 보내주시고 원고 그대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오탈자 있는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러니 굉장히 긴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성공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위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인생을 비유할 때 PPT를 준비했는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라톤의 비유를 잘합니다. 마라톤은요 42.195km를 뛰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수들은요 10분에 3km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에 3km를 뛰려면 여러분, 그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합니다. 연습합니다.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주자로 나섰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요? 서구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선교단체 지도자들로부터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배운 경험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그것을 성향으로만 알았습니다. 서구적인 사람들의 습관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고 거룩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엇부터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습관을 유지시키면 여러분, 하루는 무조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지. 눈을 떴는데 잔소리하는 아내, 잔소리하는 남편,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자식의 퉁명스러운 말들, 이 첫날 첫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하루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속만 끓이다 살아가고 지내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다 안 갖고 계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게 됩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참 많은 죽음들을 보는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준비하신 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는 분인데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인을 하고 다 하는데요, 자녀들이 저하고 교감도 없죠, 믿음도 없죠. 그러니까요, 입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인은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다 돌아가셨는데 입관을 하는데, 여러분 입관할 때 마지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잖아요. 이 상주에서 나오신 분이 고인에게 깍듯하게 예를 다한다 그러고, 목사가 집례를 하는데도요, 거기에다 온갖 문양이라고 하고 좋은 금빛 들어갔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걸 20분 동안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정말 그걸 바랬을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게 너무 고맙대요. 수위에 다 쌓여져서 연꽃무늬 그거를 매듭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꽁꽁 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다 꽃 모양으로,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은요, 자기가 죽을 때 입을 옷을, 양복을 싹 사입었어요.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모직 코트를 깨끗한 걸 하나 돌아가시기 전에 사갖고 그리고 입어보시더라고요. 자식들, 부인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나 죽을 때 이거 입혀달라 그랬어요. 수의 안 입겠다 그랬어요. 화장하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굴 다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옆에 꽃을 잘 놔서 마지막 양복 입은 장례식, 한국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외국에서는 여러 번 해봤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내 예상과 내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항상 벗어나서 있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세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책자에 보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 말고 내 감정과 내 기질이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항상 느림보 거북이와 같고요, 기질과 감정은, 본능은 항상 재빠릅니다. 번개와 같습니다. 내가 미처 통제하기 전에 먼저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쑥스러워서 뒤돌릴 수도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항상 마음과 감정을 앞설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주해야죠. 오늘 달리는 게 끝이 아니니까, 가야 할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스태미나를 가지고 유지시키면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초점과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관계없는 삶을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PPT에 안락사라고 되어 있는 거 띄워주세요. 열심히 했다 그랬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할 만한 문제 한 가지에 딱 부딪힌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로워요. 선교사님이 나는 그 땅에 묻힐 겁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을 위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이 무슨 일인지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색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 땅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선교사님이
나는 그 땅에 묻힐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기서 살기 위한 모든 기반이 거기에 다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오자마자 한국에서 다 해서 일단 집을 사고 땅을 샀는데 저는 집도 땅도 사지 않았어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제일 힘들고 불리한 게 누구냐면 저예요. 왜냐하면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생존,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렇게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리라, 이 땅에 묻히리라 생각하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선교지 재산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많은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 싸움에 지쳐가지고 안식년겸해서 이제 가서 공부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정의를 배우는데 선교학 교수님이 선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PPT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때 그 선교사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선교의 최종 목표는 선교사의 안락사다. 선교사의 안락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선교사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선교사를 그곳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현지인들이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1880년대에 영국 선교협의회하고 미국 선교협의회 총무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선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고, 두 번째, 선교사들의 안락사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다음 PPT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잔혹한 말은요, 당신은 그곳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안락사니까요, 그냥 조용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선교사이길 원한다면 당신의 최종 목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 만큼 미미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조용하게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 그래요. 제가 이전까지 사명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생각해서 해왔던 모든 신앙적인 노력과는 완전 반대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면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편안했던 마음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데, 그 준비라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삶의 모든 것의 무게가 가중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이후를 생각하고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최종 목표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겁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가벼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영향력 있기를 위해서,
혹시 지도자들이, 현진 지도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상심이 클까, 마음이 아플까. 저 사람들이 나를 있는 둥 없는 둥 취급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당신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선교학에서 제가 가져야 될 관심은 저 세 가지였었어요. 저 마음을 가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몰랐어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여러분, 하다못해 최대한 달리는데 나중에 자기의 삶에 달리기에 부담이 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고려하고 여러분 다 비우지 않습니까? 아예 없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지 않으면 못 가거나 아니면 가는데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앙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길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종이에 적으시고 이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신앙생활에 무엇이 장애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는요, 그분이 정답이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지. PPT를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무엇이 더 유익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살짝 양념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나? 예수님이 이 정도로 흔들렸나라고 엿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흔들렸던 일들. 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삶의 경험에서 더 나은 방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나를 제하라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안락사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감각으로 이 믿음 절대 안 챙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 복잡한 것, 여러분들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렸을 때 제가 은혜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선교지로 갈 때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란 누굴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의 대상자 모든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대상자, 특정되어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저도 제가 저희 사모랑 대화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둘이 대화할 때면 진짜 믿음 없는 목사가 될 때가 많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 말을 쏟아내요. 저 사람은 변화돼도 저 사람은 진짜 변화 안 될 거라는 믿음 없는 소리.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 와 계시는데 그래도 뭐 여기니까 하죠. 제가 교회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을 유지시키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근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시간들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요, 길가에 지나가다 갑자기 술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깽판을 부리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이 영역에 속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목회하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돼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가끔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요, 항상 게으릅니다. 마음은요, 항상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사도 바울 같은 큰 사도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나는 선을 행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 그 일을 방해하고 모든 악한 것에 앞장인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준비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하는지 저는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훈련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오늘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도움 없이 잘 서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워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을 다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찬란한 날, 그런 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가지고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 오늘 내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내일, 모레, 일주일 후, 열흘 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 되어서 다 만나야죠. 장로님도 거기서 다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다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